세상은 말합니다. 미래는 불확실하고 내일은 더 어둡다고. 뉴스를 켤 때마다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 마음을 더욱 짓누릅니다. 전쟁의 소문, 경제의 위기, 예측할 수 없는 재난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 핸드폰을 켜면 불안한 뉴스들이 쏟아집니다. 내일이 두렵고 다음 주가 걱정되고 내년이 막막합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정반대로 선포합니다. 이미 승리는 확정되었고 끝은 영광이다고. 같은 시대를 살아도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소망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요한계시록이 주는 7가지 위로를 아는가, 모르는가입니다. 성경으로 읽는 시대, 말씀으로 누리는 쉼. 시대를 읽는 말씀입니다. 지친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신가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매일 은혜의 말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 제목도 마음 편히 남겨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합니다. 짐승의 표, 대환난, 일곱인, 일곱 나팔, 7대죠. 이런 표현들을 들으면 겁이 나고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장 혹독한 핍박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상황에서도 이 책을 읽으며 소망을 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계시록은 공포의 책이 아니라 위로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보호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선포가 아니라 승리의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이 주는 7가지 위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2000년 전 박해받던 성도들을 일으켜 세운 능력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줄이 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불안이 소망으로, 두려움이 확신으로,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의 편지.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랑의 편지로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자.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사입니다.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사랑하셨다가 아닙니다. 미래에 사랑하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섬, 죄수들이 갇히는 곳,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확실한 사랑의 선포가 임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집사님이셨는데 남편이 갑자기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잃고 빚만 남았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시나요? 이런 일을 겪는데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저는 그분과 함께 요한계시록 1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날 그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상황이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십자가가 사랑의 증거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상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감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과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성되고 확정된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첫 번째 위로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품으십니다. 미래가 불확실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주는 첫 번째 위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사라는 고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위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의 주권.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통제할 수 없다는 두려움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다음 달이 어떨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보십시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는 헬라어 첫 글자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뜻입니다.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선포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종말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확신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주권 선포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뉴스가 아무리 충격적이어도 하나님의 주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었는데 갑자기 희귀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길어야 1년이라고 했습니다. 그 청년이 제게 찾아와 물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제 인생을 잊으신 건가요?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나요? 저는 그 청년과 함께 기도하며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당신 인생의 시작을 아시는 분이 끝도 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청년은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평안해요. 제 인생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믿어요. 놀랍게도 그 청년은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이미 의사가 말한 시한을 5년이나 넘겼습니다. 그것이 기적이냐고 물으신다면 그렇다고 대답하겠습니다. 하지만 더 큰 기적은 그 청년의 마음에 임한 평안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우리가 죽은 후에도 우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코로나가 터져도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경제가 무너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불안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위로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의 주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 세 번째 위로로 나아가겠습니다. 세 번째,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의 능력. 불안의 또 다른 원인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끝난다는 공포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죽음을 이기신 분을 선포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입니다.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완전한 권세를 의미합니다. 죽음을 통제하신다는 뜻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음부가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한 권사님을 떠나보냈습니다. 70대 중반의 권사님이셨는데 평생 교회를 섬기신 분이셨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6개월을 투병하셨습니다. 마지막 병상에서
그 권사님이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니까요. 제가 가는 곳에 이미 예수님이 계세요. 그 권사님은 평안한 얼굴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패배자입니다. 우리를 위협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불안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위로입니다.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질병이 두렵지 않습니다. 재난이 떨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네 번째 위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보좌에 앉으신 분의 통치. 불안할 때 우리는 누가 진짜 권력자인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을 보면 막막해집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은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적 같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좌 위에 앉으신 이입니다.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왕좌에 계십니다. 뉴스가 충격적이어도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불안해도 하나님의 주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한이 이 환상을 본 때가 언제였습니까? 로마 황제가 교회를 핍박하던 시기였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을 신이라고 선포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니 진짜 왕좌가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일시적인 권력이 아니라 영원한 통치였습니다. 제가 몇 년 전 북한 출신 탈북민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 집사님이셨는데 북한에서 지하교회를 섬기다 탈북하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신이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지하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날부터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그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세상이 누가 권력자라고 말해도 진짜 권력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역사를 이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일시적입니다. 오늘은 있어도 내일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안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네 번째 위로입니다. 세상이 누가 권력자라고 말해도 진짜 권력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정치가 혼란스러워도 하늘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제가 무너져도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됩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제 다섯 번째 위로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어린 양의 보호하심. 불안할 때 우리는 누가 우리를 지켜줄지 걱정합니다. 위험이 너무 많고 적이 너무 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의 보호를 약속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입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십자가에서 희생당한 어린 양,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진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는 무엇을 합니까? 양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먹이고 돌봅니다. 위험에서 구해내고 안전한 곳으로 이끕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자 집사님이셨는데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빚만 수억 원이 남았습니다. 그분이 절망 가운데서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저는 그분과 통화하며 요한계시록 7장을 나누었습니다. 집사님, 어린 양이 당신의 목자이십니다. 목자는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날 밤 그 집사님은 눈물로 기도하며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의 양입니다. 저를 버리지 마세요. 놀랍게도 그 집사님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5년이 걸렸지만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지금은 다시 사업을 하며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일어선 게 아니에요. 목자이신 예수님이 저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목자가 계십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불안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5번째 위로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이제 6번째 위로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 불안의 가장 깊은 원인은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영원한 미래를 약속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아픔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확정된 미래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현재의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잠깐입니다. 지금의 아픔이 아무리 깊더라도 미래의 기쁨에 비하면 가벼운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집사님이셨는데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20대의 젊은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울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 제 아들을 데려가셨습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분이 1년 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시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배 후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제 아들을 다시 만날 거예요. 그곳에서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어요. 그 집사님은 울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은 헤어졌지만 영원히 헤어진 게 아니에요. 잠시 먼저 간 거예요. 그날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소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현재의 고통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눈물이 닦아지고 모든 아픔이 치유됩니다. 이것이 불안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6번째 위로입니다. 현재는 힘들어도 미래는 영광스럽습니다.
지금은 어두워도 그때는 밝을 것입니다. 오늘 이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위로로 나아가겠습니다. 7번째 석희 오실 주님의 재림. 불안의 마지막 원인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석희 오실 주님을 약속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과 20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석희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석희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석희 오리라. 이 약속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날이 석희 옵니다. 석희라는 말은 헬라어로 타쿠인데 빠르게, 지체 없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로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핍박받고 순교당하면서도 마라나타 곧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까? 석희 오실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년 전 말기 암 환자를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권사님이셨는데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평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두렵지 않으세요?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곧 오실 거예요. 제가 주님께 가는지 주님이 제게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곧 만날 거예요. 그 권사님은 2주 후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읽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고백했습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석희 옵니다. 이것은 막연한 미래가 아닙니다. 확정된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불안이 사라집니다. 모든 두려움이 끝납니다. 모든 눈물이 닦아집니다. 이것이 불안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7번째 위로입니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잠시입니다. 석희 오실 주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주는 7가지 위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의 편지. 두 번째,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의 주권. 세 번째,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의 능력. 네 번째, 보좌에 앉으신 분의 통치. 다섯 번째, 어린 양의 보호하심. 여섯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 일곱 번째, 속히 오실 주님의 재림. 이 7가지가 우리의 불안을 소망으로 바꿉니다. 두려움을 확신으로 바꿉니다. 절망을 기쁨으로 바꿉니다. 요한계시록은 공포의 책이 아닙니다. 위로의 책입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구원의 약속입니다. 절망의 선포가 아닙니다. 소망의 선언입니다. 2000년 전 반모섬에 갇혀있던 요한에게 이 계시가 임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소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2025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세상이 불안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미래가 불확실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내일이 두려워도 하나님의 사랑은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7가지 위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불안할 때마다 요한계시록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두려울 때마다 이 약속들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시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마라나타라고 남겨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요한계시록이 주는 위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영원한 미래로 인도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